건너뛰었던 5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과 위로는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위로가 뭔지 절대 모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환난 받지 않아 본 사람은 주님의 넘치는 평강이 무엇인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교회의 명령으로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터널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지나갈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왜냐하면 터널 제가 한 번도 안 지나가 봐서 무서웠던 게 아닙니다. 강원도 갈 때 얼마나 긴 터널 많이 있습니까? 공주 수영관만 가도 차량 산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주까지 가려면 차량 터널 하나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꽤 긴 터널입니다. 그런데 제가 터널을 못 지나가면서 무서웠던 게 아니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터널이라는 소식은 듣고 가서 그것 때문에 무서웠던 게 아니라 터널을 지나가는데요, 터널 중간쯤에 다른 데로 나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길은 가진 않았죠. 내가 길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가고자 하는 길만 갔는데, 어렸을 때 동네에 어디 공사하는 집이나 학교 운동장에 모래를 한차 공사 완료하기 전에 막 쌓아놓고 가면요, 저희 때에는 컴퓨터가 있었겠습니까? TV가 있었겠습니까? 기밀 프로 레슬링도 동네에 TV 있는 집 가서 보고 그랬거든요. 제가 서울 살지 못해서. 제가 서울에서 온 전도인이라고 서울 사람 아닙니다. 제가 지역에 있다가 서울에 전도인 될 때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국민학교 때까지만 해도 우물이 있었던 동네에 살았습니다. 제가 우물이 있었던 동네, 수도가 없고요, 우물 파다 먹는 동네. 오래된 사람이냐 그건 아닙니다. 어르신들 아버님들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제가 69년도에 태어났는데 하여간 간에 하여튼 우물 있는 동네에 살고 이러다 보니까요, 하여간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하여튼 어렸을 때 그렇게 있지만, 그 운동장에 모래가 있을 때요, 재미난 놀이거리가 많아서 수도가에서 물을 고무신 같은 데다가 봉지 같은 거 주워다가 물을 받아다가 부어서요, 적신 다음에 굴을 파요, 굴을. 그래서 돌멩이 동그란 거 가져다가 고무신, 그땐 고무신도 실제 있었는데 고무신 쏙 앞코에 집어넣으면요, 자동차라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놀이를 그렇게 모래터널 뚫어놓고서 붕붕붕거리고 놀았단 말입니다. 위로도 그 굴 속으로도. 그런데 내가 친구들 재밌게 데리고 놀았는데 저쪽으로 가서 더 노는 거예요. 다른 친구한테, 옆반 친구한테. 가보면은 굴이 몇 개 뚫려져 있어요. 이렇게 터널, 이렇게 흙을 둔덕을 많이 쌓아갖고 이렇게 뚫어요. 나도 또 시기가 나고 욕심이 나갖고, 남 가진 거 보면 원래 누구나 욕심 나는 거죠. 내가 원래 내 친구들 다 뺏어와야지. 물을 더 많이 붓고 막 다진 다음에 굴을 파고, 옆에 굴을 파고, 왜 그쪽은 원래 사거리 굴이 있으니까요, 한 개의 굴을 더 파야지 오겠다 싶어서 옆에 대각선에 굴을 파는데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물을 한참 떠다가 다진 다음에 팠던 건데. 그러니까 굴은 구멍이 많으면 무너진다는 어렸을 때 기억이 번쩍 나는 거예요. 이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터널인데 왜 다른 데로 나가는 굴을 뚫어놔갖고 겁나게 하는지요? 나도 모르게 과속하려고 하다가 같이 동승했던 교회 식구가, 전도사님 과속하면 안 돼요, 벌금이 엄청 많이 나와요. 요즘으로 말하면 구간단속, 과속도 못하게. 왜? 터널 안에 사고 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 나온 다음에 한참 있다가 과속하면 안 된다고 알려줬던 형제님이, 전도사님 잠깐 뒤 좀 보세요. 뒤를 딱 봤더니요, 흉측한 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달력 속에나 있을 법한 알프스 산맥이 있는 거예요. 눈에 덮여있는, 1년 내내 눈에 덮여있는 알프스 산 뚫어놓은 터널을 제가 지나왔던 건데, 그 터널의 이름은 고타르 터널입니다. 고르타르 터널. 그 고타르 터널이 나중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16km예요. 거리 아시고 거리십니까? 서울 톨게이트에서 수원 톨게이트까지가 정확하게 12km입니다. 서울에서 수원이 수도권이고 옆에지만요, 운전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경부고속도로 가보신 분들 한참 가야 됩니다. 서울 톨게이트에서 수원 톨게이트까지 가려면 거기서 10리 더 가야 됩니다. 터널인데 굉장히 긴 터널이죠. 이래서 과속도 못하게 하고 죽으면 큰일 날까봐 차를 조금씩만 집어넣구나, 그렇게 생각 들었는데, 그 터널 속에서는 너무나 캄캄하고 너무나 무섭고, 빨리 나오고 싶으면 빨리 나올 수도 없었는데, 나오고 한참 달린 다음에 휴게소에서 뒤를 봤더니 너무나 아름다웠던 산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터널, 무섭고 과속하고 싶었던 그 터널이 아니었다면 제가 목적했던 그 독일 하계 수양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터널이 아니면 그 산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알프스 산이요, 5개 나라에 걸쳐져 있는데,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이 5개 나라에 걸쳐져 있는 산입니다. 이 나라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들입니다. 다 넘어가려고 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산입니다. 알프스산 넘다 죽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에서만 죽은 게 아니라 알프스 산에서도 실제 죽은 사람 많고, 오르려고 하다가 넘어가긴커녕.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갑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갑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5개 나라를 딱 버티고 있는 산인데 제가 그 산을 넘어가려면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알프스산 못 넘어갑니다. 훈련받은 사람도 올라가다 죽는 산인데 어떻게 제가 넘어갑니까? 훈련받은 산악인도 죽는데 왼쪽으로 돌아갑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갑니까? 그 산을. 인생 살다가 너무나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태산보다 큰 고민이, 고난이, 환란이 버티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다 할 정도로 큰 산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터널이 있습니다. 왜 고난이 터널입니까? 어둡고 축축하고 새카맣기 때문입니다. 밝은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들어갔을 때는 내 터널만 왜 이렇게 기냐 불평했습니다. 정한 터널이나 다른 터널처럼 1, 2분이면 밝은 빛이 있는 대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터널은 달리면 달릴수록 새카매지거든요. 왜? 더 깊어지니까. 달리면 달릴수록. 만약에 형광등이 꺼졌다면요, 너무나 무서웠을 겁니다. 헤드라이트 들어와도. 왜? 전구 나간 게 산 무너지는 전조징조인가? 겁나했을 겁니다. 저처럼. 그런데 지나와서 봤더니 그게 고난의 길이 아니라 너무나 빠른 지름길이었다는 겁니다. 그 터널이 아니었다면, 터널이 길면 길수록 엄청난 지름길입니다. 터널이 짧은 거는요, 돌아갈 수 있는 산입니다. 돌아갈 수 있는 산. 내가 작정하면. 터널이 길다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어둠이지만, 고난이지만, 환란이지만 지나오고 나면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길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내 3년 전에, 내 5년 전에, 내 수년 전에 고난 없으셨습니까? 그날은 틀림없이 터널이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불평했을 겁니다. 왜 나만 기도 응답 안 해주시냐고. 구역 모임 가면, 저 모임 가면, 모두의 때 와보면 많은 분들 기도했던 거 다 응답 받는데, 2달 만에, 몇 주 만에, 2년 만에 응답 받는데 나만 이 10년 넘도록 내 가족, 내 어머니, 내 친척들 이토록 응답 안 해주시냐고. 내 터널은 너무나 길게 여겨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터널이 길면 산이 크다는 겁니다. 고난이 크면 위로가 크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아무리 기쁜 것도, 아무리 고난 있는 것도 지나가게 해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92절, 93절입니다. 시편 119편 92절, 93절, 893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92절, 93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당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잊지 않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즐거워할 때입니다. 어떤 말씀은 즐겁지가 않죠. 어떤 말씀은 찌르는 채찍처럼, 때리는 막대기처럼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세상에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하고스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만 옮겨주시는 게 아니라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말씀 들을 때 부끄러우면 이상하게 용기가 납니다. 말씀 들을 때 아프면 이상하게 치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들을 때 한없이 숨고 싶으면 이상하게 세상을 나갈 때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짜기도 하지만 싸매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어 주기도 하시지만 반석 위에 올려놓기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한 번도 마음에 찔리지 않으면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찌르면 나는 같이 찌러보고 싶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하는데 용기 나게 해주십니다. 아프게 하는데 치료를 시켜주십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오늘 말씀 나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다 이러고 나가는 분도 있고, 오늘 말씀 나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냐 막 이렇게 분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좌우의 날 성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프지만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게 해줍니다. 왜요? 내가 이 말씀을 잊지 않았더니요 죽지 않게 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담 붙잡고 삽니다. 삿입에 거미줄 치랴 이러고 살아갑니다. 그 속담 붙잡고 삽니다. 쥐구멍에 볕들날 올 거라고 살아갑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도 사람들 만나서 아우 죽겠다고 교회 다니는 거 막, 우리 교회가 새로 건축해갖고 막 나 힘들어 죽겠다고 막,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한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죽겠다고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흡사. 그림을 보고 와 진짜 같다 놀라는 사람과 진짜인 풍경에 가서 와 그림 같다 이렇게 놀라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로. 그림을 보고 놀라다니요. 사람이 그린 건데. 인형을요 진짜처럼 막 이 꽃을 렸다 진짜인 줄 알았는데 놀랍니다. 진짜 꽃을 보고는 에이, 길 가는데 왜 꽃이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발로 찰 때도 있고, 주차해야 되는데 왜 꽃밭이하고 주차를 못하는 거야 막 이럴 때 있고, 가짜 꽃인데 막 놀랍니다. 진짜인 줄 알았네. 향기 나는 줄 알았잖아. 향기 있던데. 그 향기 뿌려놓은 거예요. 칙칙칙. 사고가 거꾸로 돼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돼가니까.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근심과 두려움을 함께 줍니다. 그토록 가져보고 싶은 돈이요, 가방에 2억을 현찰로 넣고 가면요,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갔던 그 가로등 없는 밤길을요 못 갑니다. 이 돈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못 갑니다. 이 돈 때문에 죽을까봐. 왜요? 2억을 가방에 넣는 거를 200명이 봤거든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혹시 알아, 가라지 중에 한 명이 주방에서 날카로운 거를 들고 와가지고서 그 빚진 거 해결하고자, 2억을 해결하고자 나를 해칠지. 내 사는데도 알고 신방 와봐서, 나 혼자 사는 것도 알고 구역 모임 와봐서 아마 집에 2억 있는 그날은 형제님 벨로라도 문 못 열어줄 겁니다. 다음날 찾아오라고. 언제요? 은행에 입금한 다음날 문 못 열어줄 겁니다. 형제이고 자매여도. 물론 제가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그런데 그토록 원했던 게 나를 편안하게 해주기는커녕 근심 주게 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걸 주십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아무것도 부럽지 않는 지족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걸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잠깐 고난이 있다고 죽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